소개를 잘해줘가지고 긴장이 되나 봐요. 목말라요. 그래서 찬양을 한 장 하겠습니다. 난랑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너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대표 회장님이 지난주에 늘 사람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늘 사람 기도원 원장님이 저기 이준 목사님이세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신년 축복 성회라는데 발음도 안 나오네.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해야 되지 않냐고 이러셨는데 못 들은 사람은 용감하게 그냥 준비한 거 가지고 올 텐데 저는 유일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 축복의 말씀이 뭐를 준비하라고 평소에 안 하던 거니까 그래서 생각다 못해 저는 못하지만 핍박자를 축복하라 이 제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 친히 실천되어졌고 많은 순교자들도 통해서도 실천이 되었던 로마서 12장 제가 본문을 잡은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것은 누가 했는지 그냥 안 해도 다 아시죠? 핍박하는 자를 용서해 주고 더 나아가서 축복까지 해준다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성품으로 볼 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자에게 우선 보복하려는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걱정은 극복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원수들에게 재난이나 손실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원수에게 나쁜 일이 임하기를 바라지는 않더라도 원수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핍박자를 축복한다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성품 그대로의 실천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신 예수를 닮는 삶이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성령이 임하면은 조금은 할 수 있더라고요. 아무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늘 기도하는 영적 훈련에 힘씀으로써 우리의 성품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바울의 권면은 개인 위주의 사고 방식을 버리고 살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자는 결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할 수도 없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 수도 없습니다. 그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을 때 오히려 질투할 것이며 우는 자가 있을 때 무관심하거나 혹은 기뻐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고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웃과 함께 진심으로 동거동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거동락이 사람들은 가족, 친척, 친구 등과 동거동락하는 것은 쉽게 생각해요. 낯선 사람, 타국인, 원수와 동거동락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수들과도 동거동락해야 합니다. 이 말은 원수의 나쁜 행위에 동참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생명 자체를 존중하는, 사랑하는 것은 그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랴.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 사이에서 겸손을 강조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도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바울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성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합심이라는 의미입니다. 타인에 대하여 우월감을 갖지 말고 동등한 관계로서 타인과 교제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말이 있듯이 성도나 불신자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입니다. 아멘.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는 것,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자신을 비하함으로써 지극히 신분이 낮은 사람과도 동등한 관계로 교제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것, 모든 교만은 하나님과 타인을 무시하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겸손하고 정중하게 처신하는 것 같은 사람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면 그는 이미 겸손의 선을 넘은 사람입니다. 겸손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만을 지혜로운 분으로 믿는 신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사이야 5장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용서와 사랑은 피차 허물 많은 인간들이 공존해야 하는 가정과 국가, 사회적 공동체를 진정한 화평의 관계로 이끌어주는 기독교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 특히 안 믿는 자 앞에서 행할 때 주의를 기울여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존경받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악으로 악을 갚지 않을 뿐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써 믿지 않는 자에까지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은 우리들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에 대하여 저주해서는 안 되며 도리어 축복해야 한다고 교훈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미워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축복까지 하기란 우리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기도를 하면은 완벽하게는 할 수 없지만 조금은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그게 소멸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나의 모습으로 돌아오면은 그 다음엔 또 못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성령을 각자에게 부어 주시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저희 겨자씨가 겨자씨 부흥사 협의회에 일했었어요. 근데 대표 회장님이 겨자씨 예배 공동체 이렇게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나는 몰랐는데 대표 회장님은 역시 대표 회장님이시여.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보면서 그래서 겨자씨 예배 공동체 이렇게 바꾸셨구나. 그러니까 리드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후에라도 알게 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역시 리드자는 뭔가가 달라요. 제가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겨자씨에 속해 있지 않고 우리 노회장 목사님 내서 이 겨자씨 부흥사 협의회가 들어와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노회장 목사님네 교회니까 제가 거기를 갔잖아요. 갔는데 그때만 해도 대표회장님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앞에서 얼마나 기도 인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방언은 2가지밖에 안 하셔. 흉이 아니고 진짜지요? 근데 그 방언이 저한테 뭐라고 다가와요? 열심히 방언으로 하시는데 저한테는요, 저는 제 거만 통변을 하지 남의 거를 막 통변이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남의 것도 통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날은요, 회장님이 열심히 아주 그냥 막 하시는데 저한테는 그게 뭐라고 들려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그 통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야? 나 남의 거 잘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필요했나 보다. 이제 이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이제 제가 부흥사협회에 있지 않았으니까 이제 조심스럽잖아요. 그리고 같은 여자도 아니고 저는 여자지만 대표회장님은 남자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고머니 뒤에 따라가서 옆에 가서 목사님 방언하시는 거 아세요? 이제 이랬더니 모르신데 통변이 안 되는 거였지요. 그때 당시는. 지금은 하시겠지. 근데 목사님 그 방언을 저에게 통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앞에 뒤에는 뭐 다 아시지만,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우리 한 달에 4주를 나가요. 코로나가 난리를 쳐서 교회에서는 예배를 못 드려도 우리는 부흥회를 나갔거든요. 언젠가 목사님은 하나님이 택하실 때부터 이거를 맡기시려고 하셨나 봐요. 저 목사님은요, 교회 처음 가셔가지고 그 방언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안 듣는 것보다 좋잖아요. 방언을 하셔도 통번을 모를 때는 답답해도 근데 내용이 좋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려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처음부터 부르셔서 그 방언을 주시고, 그리고 또 모르면은 또 안 되니까 또 저를 사용해서 통변을 하게 하시고, 저는 방언을 처음 받을 때 한월산에서 받았는데 이거 방언 하나 딱 받고 통변 하나 딱 받았어요. 저는 함께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막 기도해도 방언은 바뀌잖아요. 그래도 저한테 필요하지가 않은가 봐요. 통변은 안 주셔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은 방언은 바꿔주는데 왜 도대체 통변은 안 주셔? 이럴 때가 있는데도 안 필요하니까 안 주시나 보다. 근데 이렇게 때로 필요할 때는
남의 방언도 통변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겨자씨가 여기 예산 응답 기도원까지 왔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식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머리가 되고 어느 목사님은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우리 온몸에 지체가 있어서 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겨자씨 예배 공동체도 이렇게 다 같이 지체가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구속하시고 성령을 각자에게 부어주시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들 사이에서 겸손을 강조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도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안 믿는 자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기독교는 하나가 되는 종교로 우리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한 감정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높은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한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131편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빌립보서 4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건 만족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두신 그곳에 만족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구별을 두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3절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아멘.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이므로 모든 자들에게 공손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통 율법을 배우고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존귀한 유대인 신분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로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장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율법에 의로운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온 천하에 다니며 지이 고아를 막론하고 만나는 자에게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적 교만을 버리고 주님의 지혜로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나온 것으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열심은 누구보다 더 강했지만 주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여 신앙적으로 교만했다고 합니다. 먼저 믿는 신앙인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자신 스스로로 잘 속을 수 있는 신앙적 교만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 말을 온전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타인을 무시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만을 지혜로운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갈등과 싸움이 없는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세상에는 미움과 갈등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되어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가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타락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셨음에도 우리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누려야 되며 불의와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의 사랑에 대하여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자기 백성만 사랑해서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은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으며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를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역사에 통하여 철저히 지키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성경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자는 아멘만 있고 노멘은 없다고 어떤 부흥사 목사님들이 막 80년대 90년대 부흥이 아주 불길을 이룰 때 멋진 남자 목사님들이 엄청 많이 쓰셨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은 거룩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희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의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모두가 예수 믿는 구원에 이르는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